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어제가 종료주일이었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냐면 어제 주일날은 종료주일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월요일날은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화요일날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많은 변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은 아무 언급이 없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평상시에 가장 좋아했던 베다니 마을에서 아마 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이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원합니다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그 밤에 체포를 당하셨죠. 그리고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금요일 날 아침에 일찍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계시다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쯤 유대 시간으로 9시에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무덤 속에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주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그 주님의 고난과 그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것은 3가지 저는 목적이 있다고 늘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알아야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예배가 깊어집니다. 두 번째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 예수님을 첫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정말 처음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이 걸어갔던 십자가 길을 걷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번 고난주간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경험하고 정말 여러분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예수님을 뜨겁게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제부터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누가 왜 우리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하셨는지
왜 주께 십자가에 죽여주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냥 우리 흔히 사람들은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도 많이 고백을 해갖고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 이렇게 말을 해. 아니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아니면 로마 병사들이 그렇게 했다고 말해요. 이제 좀 신령하신 분들은 내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대속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대속의 고백이 그냥 머리로 그냥 입술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전 삶을 통하여 고백되려면 정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대속의 의미가 깨달아져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보겠어요. 자, 이사야 53장 10절. 자, 이사야 5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떠나며 아닌데.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자,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고난받기를 원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도 자, 로마서 3장 25절도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하의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을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속죄의 제물로, 화목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 마치 옛날에 임금이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이렇게 사약을 딱 주면요, 임금이 사약을 내리면요 그거를 먹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죽음의 잔을 내가 죽음의 잔을 내가 마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이 직접 실행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열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이 대속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예수님을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정말 이루고 싶었던, 성취하고 싶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열망,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절대 권위를 가지시고 스스로 고난과 죽음을 자원하셨어요. 자, 예수님도 당신의 고난을 스스로 자원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친히 고난을,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셨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열망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느냐, 이것을 알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작정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죽여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순종을 하셨느냐.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이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 권세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사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게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얼마나 낮추시고 자신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벌에도 기도하신 거예요. 저주의 채찍을 맞으시고 저주의 관시간을 다 쓰시고 막 갈대로 머리에 침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였어요.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을 오르셨어요.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벌거벗김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하면서, 외면을 당하게 하면서 엘리 엘리 사막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 중에 절규하면서 끝까지 순종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 말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남김없이 쏟으시기까지 하면서 순종하여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계획을, 이 뜻을 우리가 알려면 성령이 아니고 누구도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부활을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깊은 주님의 대속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진리의 영으로 오셨어요.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만이 이것은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온전히 천국 가야 알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는 태산의 티끌처럼 조금 경험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고난주간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이 대속의 고난 죽음이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한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이 땅에 오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외에는 달리 보여줄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천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독생자 예수님이 왕이시며 그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진,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그 나라에서 살 것을 다 계획하시고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창세 전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달리 다른 방법으로는 나타낼 수 없고, 오직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냈는데,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야, 이거 뭐 놀라운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로 가기 전에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지, 마지막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했던 기도, 그게 요한복음 17장의 대사장적인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 기도의 핵심이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하여 확증하여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대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요, 그 사랑은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그 사랑은 희생적인,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희생적인 사랑이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알려면요, 보혜사 성령께서 계시해 줄 때만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전혀 경험해오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사랑이에요. 부모로부터, 가까운 친구로부터, 어떤 사람일지라도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 창세전부터 시작하시는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는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영원한 사랑을 깨달을 자도 알 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마치 우리 육안으로는 빛을 볼 수 없어요.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빨주 노초 파란보 빛이 무지개 색깔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분광기를 통해서 빛을 비추면 스펙트럼에 빨주 노초 파란보 그 아름다운 빛이 쫙 비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공생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조명하시면 창세전부터 시작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은혜를 경험할수록 우리는 여러분 영원히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루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목적, 사명,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 길을 당당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이제 우리 한번 체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죄의 형벌을 용서로 바꾸시며 불의를 의로 바꾸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며 가난을 부여로 바꾸시고 수치를 부끄러움으로 영광으로 거절을 용납으로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 가시는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